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큰 사랑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고 구속함 받고 또 중세함 얻어서 예수 믿는 생활하여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사랑의 온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 기쁨이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도 있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하시는 이런 내적인 축복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셔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그런 자본을 허락하시고 또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잃지 않는 수고에 낱낱한 그런 대가도 받게 하시고 그 대가가 한 고을의 대가로 지극히 작은 문화 같은 수고도 한 고을의 대가로 받으니까 외적으로 받는 이 축복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 사랑을 귀하게 여겨서 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사랑이란 것이 이것이 참 사랑이 있고 거짓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도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사랑에 망설임이 있고 사랑에 주저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입니다. 이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그 사람 지옥 가게 놔두면 뭐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되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다, 즉 전도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전도가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 이렇게 교회에 놓으시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님도 자기 형제 자매도 자기 친한 사람들도 참 한 사람도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기가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우리 주님이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서 제자 삼고 주님이 가르친 바 이 말씀으로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주님이 성천하실 때는 부탁이를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이런 자가 될 것을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더욱 중압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정말 인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된다 아주 경하게 해도 힘든 일인데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된다고까지 할 때는 이거 여러분 굉장한 중압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쳐놓고 제일 예수 믿는 생활의 중압감이 뭔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하는 거 진짜 힘드는데 전도하라 할까 싶어 겁이 나고 전도하러 가자 하면 또 주저하게 되고 전도하지 못함에 대해서 늘 우리 마음에 또 거리낌이 있고 이렇게 항상 이 전도에 대한 중압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사랑, 진정한 사랑은 인간 구원하는 것이니 이 인간 구원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이 사람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나를 정인은 증거하는 자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제일 인간 구원의 척표 이야기라 그 말이죠. 인간 구원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어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 역사,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지, 자기 어떤 공적, 자기의 수고, 자기의 어떤 업적, 선천, 후천의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가?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냐는 거죠. 첫째는 말이죠. 증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느낀 사랑, 내가 받은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돼. 야, 너도 이런 구원을 받아봐라. 참 좋더라.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님의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부터. 그 사활의 대속의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려면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라고 둘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전해주고 아는 자에게는 가르쳐주고, 이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한 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첫째요. 둘째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대로 사는 행위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생활하는 거 이거 봐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지금 이렇게 안 하나? 예수 믿는 생활이 뭡니까? 대속을 입은 것이 구원이니 대속 입은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대속 입은 대로 산다는 것은 사죄받고 징의받고 화침받은 것이 대속 입은 겁니다. 즉 사죄받은 대로 내가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죄 짓지 아니한 거 보니까 와, 저 사람이 구원 받긴 받았구나, 예수 믿긴 믿구나, 저런 경우에도 죄 짓지 않고 그걸 보여주면 야,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네, 구원이 구원인갑다, 야 천국이 좋긴 좋은갑다, 야 저래도 죄 안 짓고, 와, 이거 아니겠어요? 또 칭의받은 대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사람의 뜻이다, 인간의 뜻이다, 인간의 통계다, 누구의 제보다, 뭐 여론조사에 의해서 1등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쟁이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네. 하나님의 뜻이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굽히지 않고, 와,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증거.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어려움을 받았으니 어렵게 사는 것으로서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친되어서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히 둘도 없는 단짝이다. 그럴 때 뭐랍니까? 야, 베푸네 베푸, 진짜 절친한 친구 같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어디 가나 항상 같이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화목해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이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은 생명의 곳인데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줘야 돼. 해도 말만 하면 하나님, 뭐 하면 하나님, 항상 하나님 동거 동행, 말만 하면 저거 안해, 말만 하면 저거 장식, 아이고 보니까 수첩에 지금 마누라 사진, 아이고 보니까 사진이 저기 책상 앞에도, 아이고 지금 마누라밖에 모르고 말이지, 자식밖에 모르고 늘 동거 동행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건 잘 보여주면서 왜 우리 하나님과 동거 동행한 것은 안 보여줍니까? 말만 하나님 하지만 실상 보니까 자기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 완전 배제되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셋째는 결과로 증거해야 됩니다.
다 구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에게 예수 믿어 구원 얻자면 그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뭔데 하고 우리가 보여줬어요. 죄짓지 말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 내가 죄 안 지으니까 봐라 이렇게 좋지. 다 죄 지을 때 니 혼자 죄 안 지니까 바보 같은 거 멍청 같은 거 저는 완전히 말이지 참 하나 되지 못하고 보면 웃겨 라고 했는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철대를 안 맞더라고요. 다 싹쓸이 할 때 자기 혼자 살아남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참 천리견이야. 앞을 내다보고 있어. 그게 아니고 죄 안 지니까 좋구나 마음에 와닿는다고요. 야, 죄 안 짓겠다 그러더니 그 결과가 참 좋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더니 이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보고 이 대부 거부가 되더라. 부자 되니까 보니까 와, 저 사람 내보다 뛰어난 거 학력이 낫나? 아니. 인물이 잘생긴가? 아니. 언변이 좋나? 아니. 친구가 많나? 아니. 권세가 있나? 아니. 부모의 어떤 재산이 있나? 아니. 아무것도 나보다 나은 거 없는데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늘 입에 붙이길 하나님 복 주셔야지, 하나님 복 주셔야지, 하나님 복 주셔야지. 나는 장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도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아이고 듣기 싫었는데 보여준다면 결과가 천인만이 다 쓰러져도 자기는 안 쓰러지거든요. 그것이 더 자기를 앞서게 하고 더 1등을 하고 더 잘되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입이 쑥 들어와서 야, 예수 믿는 거 그 효력 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참 좋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뭐라고 해서도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증거 보이지 아니하면 그게 말이 이건 안 먹혀요. 우리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증거. 이게 증거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이건요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들 쉽게서 포크레인을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벌써 포크레인 시동을 딱 걸면 부르륵 하잖아요. 다 동네갑니다. 이 무슨 작업하노 이거. 삽 들고 여러분들 자기가 능력 한번 발휘해 보세요. 내가 천삽을 떠도 누가 아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소리 하나도 안 나요. 알아주지도 안 해. 해봐야 효과도 없어. 그러나 포크레인 시동 걸 때부터 막 덜덜덜덜 해가지고 퍽퍽퍽 하고 하면 하루 종일 태산도 다 무너뜨리고 와, 저기에 힘 좋다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니 와, 예수 믿는 거 좋긴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결과로 죄짓지 않는 그 결과, 의의 행위의 결과, 하나님과 합친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것이 뭡니까? 기적과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자체 성화된 것을 보여줘. 뭐라 사도 사람이 인격으로 야, 저 사람 참 착해, 참 선해, 참 저 사람은 다정다감해, 참 겸손해, 참 저 사람은 온유해, 참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해,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하고 남은 다 욕해도 그 사람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구리가 있어 욕하지요. 욕하면 자기 양심에 뭔가 부끄럽단 말이야. 와,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고는 살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서는 안 되지. 욕듣지 못할 저렇게 착한 사람들 욕한다면 이건 인간도 아니지. 이게 뭐 양심이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을 확 점령하는 것은 뭘로 점령합니까? 권세로, 돈으로, 말로, 힘으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사람됨, 그 사람됨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완전히 그래서 그 주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 사람이 되어질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네 가지 말로 행위로 또 우리의 어떤 결과로 자체로 이렇게 증거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1년에 증인된 사실을 쭉 들으면서 이게 만만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냥 말 증거하는 것도 어디 가지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제산 받고 어렵담 받고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늘나라 간다 하면 내 마음에도 여러분들 니나 잘해라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런 말 진짜 씨알도 안 먹힌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 말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야, 니 공부해서 출세라, 그런 말은 잘하죠. 왜? 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지식이니까. 이게 통념이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만 이건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남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대속을 입은 자로 죄 없이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게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를 확 보여줘서 와, 저 사람을 완전 막 이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사람, 완전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 뒤에 뒤따라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세상상 얻고 괴로움도 잘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뭐가 나타날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자체에 그들에게 뭐 감동 줄 그런 나의 인품이 여러분 됩니까?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구별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인이 되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8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말같이 이것은 사역입니다. 사역. 이건요 능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눈 뜨고 보니까 됐단 말이에요. 눈 뜨고 보니까 집이 다 지어졌다고요. 처럼 내가 보니까 되어지는 거 뭐 하니까? 권능 받으니까. 이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정인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계셔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온전한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랑부터 해보니까, 그래서 소자 하나 내가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기도 쉽고, 또 내가 주면 그 사람 무방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에게부터 먼저 하라 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사랑의 온전, 원수조차도, 우리가 모든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온전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다고. 우리 보고 사랑의 온전을 이루랬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라, 조그마한, 그럼 내가 해줄게 하고 했잖아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내 속에서 말하게 안에서 이런 그냥 압을 혹 부어넣어주기 어떻습니까? 그냥 토하잖아요. 안에서 압력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없어. 내 속에 권능이 와 역사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니까 내가 이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선포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거 내가 전도는 딴 거는 다 하겠어. 봉사도 하겠고요, 헌신도 하겠고, 구제도 하겠고, 내가 사랑도 하겠고 다 하겠는데 전도만큼은 빼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기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되리라, 정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삽시다. 하나님께 권능 받아서 삽시다. 와, 나도 권능 받고 싶다. 야, 그 은혜 어떻게 받을까요? 그걸 오늘 여기 본문에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권능 받는 방법, 그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초대에서부터 내리 14절까지 쭉 말씀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8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이 권능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성령 이꼴 권능. 그래서 성령이 불과 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이렇게 물불로 불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건 다 뭡니까? 힘이거든. 힘, 능력을 상징한단 말이야. 성령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은 절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보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나 집에 방문합니까? 저도 신방 때 신방하고 평소 때도 신방하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불시에 제가 신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래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웬일로 하지 가택 무단 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왜? 목사가 교인 집에 신방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방문하면 여러분들 아마 엄청 당황도 하고 아니 굉장히 불쾌하고 아니 더 나가서 이딴 사람 다 있어 하고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니까 누구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첫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셋째는 그 구속함을 실제로 입어 가진 중생을 받은 자입니다. 넷째는 중생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한 자, 즉 성화 구원의 착수함을 받은 자입니다. 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성령 주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다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언제? 내가 중생 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중생은 누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로 중생 받으신 사람 누구? 택함이 있어서 돼야 돼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구속함을 입어서 그 구속을 실제로 입는 중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예수 믿는 생활이 되는데 예수 믿는 생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화구원 즉 예수 믿는 생활을 잘 하잖아요. 기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회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네 가지는 전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아닌데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자, 이 은혜가 기본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기본 구원 즉 이는 누구든지 공으로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 중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성화 구원을 받는 자, 이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건설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누가 받는가? 이 은혜는 자기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진짜 좋구나. 은혜가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이 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능력. 여러분 능력을 누구에게 또 주겠습니까? 능력을 쓴 자에게. 내가 밥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다 힘을 쓴 자에게. 쓴 자는 배가 부르잖아요. 오전에도 한 상 거득하게 차려 먹였습니다. 저녁에도 한 상 거득하게 차려 먹으면 똑같이 뭐랍니까? 많이 먹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는데 왜 또 주노?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안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먹고 나서 식권지 가서 잠만 시건 자고 눈 뜨니 또 저녁 삼켜놓고 먹으라니 내가 돼지가 또 먹게.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누가 또 줍니까? 아이고 굶는 게 상책이구나. 그저 네가 먹은 것만 더 소화시켜라. 기분 은혜 주시는데 또 주니까 와 또 줍니까? 받은 것만 해도 내가 지금 힘든데 그 자에게 뭐 더 줄 거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함은요, 이것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임하는데 또 은혜를 성령의 임함을 받은 자가 또 임함을 받으려면요 자기가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 필요한 자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자기가 간직한 자, 그 은혜대로 산 자, 이것이 우리의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힘껏 은혜대로 산 이것자가 되었을 때 이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성령의 임함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함은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다 뭐 입었지요? 택함 입었지요? 구속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생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벌써 5가지 중에서 4가지의 충족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정인생활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할고, 이건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네 힘으로 안 되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으면 되잖아. 아이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무슨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겠습니까? 너가 누구? 하나님 택감 받았잖아. 너가 누구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너가 누구냐? 네가 중생 받았잖아. 너 누구? 교회에 나왔잖아. 하나님 불러주셔서 교회에 나왔지. 네가 나오고 싶은 나왔냐? 네가 지금 누구? 하나님께서 너를 착수해서 지금 오늘도 예배 보러 왔잖아. 하나님 너를 성악구원하려고 착수한 바로 너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거 뭐집니까?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요 노력, 이 수고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그 수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5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본문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하나 더 첨가시켰고, 본문에는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다 자기 요건이 갖춰졌으니 4가지, 요 4가지를 힘쓰라고. 4가지 힘쓰면 너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첫째가 뭘까요? 그 첫째가 말씀하기를 4절에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째지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그때 예루살렘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던 자리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바로 직전입니다. 부활로 그때에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심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이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그런 어떤 권위에 도전이 되니까 이게 밉상이란 말이에요. 저거 없으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딱 이제는 죽이고 보니까 설마 했더니 역시 부활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메시아네. 심정이 물증으로 카발해버렸다고요. 할 말이 딱 없다고요. 이제는 이 사실을 덮는 것밖에 없다. 왜? 그 이스라엘이 학수고대 무려 800년 이상이나, 그렇게 그건 1000년이라도 해도 되죠. 오랫동안 한 800년 이상 이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 다윗 왕 때 그런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제일 꿈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그 메시아를 종교 지도자라 하는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죽였으니 네가 지도자냐 하고 돌 탈매질 당할 그런 입장에 딱 되어 있어요. 그 부활을 본, 그 광경을 본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봐도 저놈들 입 막아! 그게 이제 불호령이 떨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다, 어디 입을 벌렸다 하면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야야 내 죽고 부활을 증거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죽인다 했습니다. 이런 아주 여러분 정말 불일치 속에 있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주님 때문에 고난에 모셔요.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을 떠나지 말라 했다고요.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적어도 성령 받으려면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 구원과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세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참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벗으려면 구원도 벗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받은 구원도 없으면서 무슨 증거합니까? 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필시 고난은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의 제일 정점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임함을 받으려면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는 좀 초월해야 됩니다. 죽고 살고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지 사람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안 죽고자 해서 안 죽고 내가 살고자 해서 산 것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기한에 내가 죽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연히 맡길 수 있는 이런 자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약한 자에게 센 약을 한번 줘보세요. 저는 홍삼, 녹용, 이게 사약입니다. 홍삼 드셔보세요. 힘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들 녹용 드셔보세요. 속에서 열이 나서 팍팍팍 힘이 넘쳐나요. 저도 삼삼 뿌리 하나, 우리 저번에 김정성 집사님이 어디서 하나 주신데 그 뿌리를 하나 먹고 갔단 말이에요. 교육자님들이 그날 향적봉 특유상 등산 갔을 텐데 속에서 힘이 나니까 말이에요. 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혼자 걸어가는데 다 처져가지고 전부 다 하는 말이, 유목사 완전히 야 필 받았다 야. 날아서 가더라. 날아서 올라가, 날아서 내려오고. 그래서 어째 그렇게 잘합니까 해서 아침에 산삼 먹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속에서 힘이 나는 힘이.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산 먹으면요, 이 워낙 체력이 안 좋아서 먹으면 너무 열이 나면 머리가 뽕 터진대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마라 하고 난 뒤부터는 잘 안 먹습니다. 약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잘못 먹으면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려는데 이게 약해. 권능을 주시는데 약해. 죽음 앞에서 불 떨고 고난 앞에서 불 떤 사에게 야 증거해 하고 능력 주면 그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기급해서 그냥 자빠져 놀라져 그냥 큰일 나지. 그런 자에게는 능력 주시 하나님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이고야, 니 보니까 니는 니 밖으로만 챙기고 있거라. 그냥 니 연명만 해라. 다른 사람 구원 그거 아이고야 안 되겠다. 니나 그저 예배당만 잘 다녀라. 이 수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고난을 겁내지 말아야 돼. 이런 자가 돼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요, 먼저 죽음을 초월한 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4절 하반절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직 뭐랬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 약속이에요. 요엘 때부터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한 이 약속대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 성령이 물 부듯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들 권능 받으니 그 날이 맨날이 못되어 일어난다. 이건 여러분, 우리는 당연지서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고 그때는요, 성령이 한 번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알릴 때는 잠깐 그 선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러고 떠나서, 왜 임하면 사람이 다 죽으니까 망하니까 죽으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지 못한 인간에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신약 때는 임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성취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완수됐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만 남아서 그 주는 때가 맨날 못 됐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그들이 굳게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걸 믿으십시오. 우린 다 성령 임할 수 있는 여러분 자기 여건이 있어요. 나 같은 자, 그렇게 여러분들 겸손하지 마세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지. 내 같은 자가 무슨 남한테 전도해. 웃기게 말이야. 그거예요, 그거. 겸손을 위장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해. 다 나를 사랑해야 되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다고요. 전부 다 나는 사랑을 줄 사람이 아니고 난 모두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만큼 난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가 왜 남을 구원해? 남이 나를 도와야 되지.
이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이게 팍 바뀌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고 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자기 요건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나도 소망하면 되겠구나.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너무도 주여 내가 사랑에 힘듭니다. 남이 자꾸 미워지네요. 남이 자꾸 싫어지네요. 자꾸 내가 이제는 저기에 하나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썩히고 싶지 않습니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낮아지기 싫습니다. 높아주기를 원합니다. 남을 알아주기 싫습니다. 내가 남에게 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름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버리고 말이에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 구원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이것,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 주셨으니 주여 저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성령의 임함을 간절히 여러분 믿고 소망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소망은 나라 회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 때의 그런 영광을, 그때의 영토를, 그때 그런 자기의 어떤 이런 위치를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시오니즘, 유대인의 그런 사상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 주실 것을 그것은 확수거됐는데, 이제 부활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간 것이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주여 죄송하지만 언제 우리가 로마의 이 정권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나라 독립이 있을까요? 아이고, 나라 이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슬픕니다. 너무도 경제가 힘듭니다. 그 중심이 그거였다고요. 주님께서 다른 것은 말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은 다 물 건너가고 진짜 이제는 중심이 썩 녹이를 언제 나라 회복이 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자에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봐. 그 모든 때와 기한은 나라가 회복되고 안 되고 그 때의 기한은 아버지 그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거 아니고 너희 알 바 아냐? 그런 것을 네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다.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런 것은 네가 상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날의 회복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사죠. 하나님, 경제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제 건강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제 직장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제 일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녹화할 때 이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똑같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잘되고 못되고 사람이 생사복 흥망성쇠의 종비 이전에 모든 주권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들 생각지 말라. 전적 하나님께 맡겨놔라. 세상 것은 하나님께 맡겨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하고 세상 것 없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의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의노를 하라고 말씀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떡도 먹이고 고기도 구워주면서 배를 실컷 부리게 한 다음에 마치 배를 쓱 쏟아주면서 배부르나 내 정인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본을 다 주시면서 돈도 필요하지, 건강도 필요하지, 직장도 필요하지, 옷도 필요하지, 지혜도 총명도 다 필요하지, 다 주시면서 내 정인이 되라 하셔요. 그 정인 되는 것이 초점이지 이 뭐 옷 그런 것은 그것은 우리의 초점입니까? 거기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거기 없다고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권한은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들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한 이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양손에 여러분들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만큼 들지 더 이상은 못 들어요. 아무리 좋아도 못 들어요. 그래 네가 들 수 있는 것, 네가 내 정인되는 것, 이 두 손 다 못 얻어서 그것만 들어도 네가 감당 못하니까 딴 거는 내게 맡겨놔 이겁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내 권한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야 서라 가라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안 해야 됩니까? 공부시킬 땐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의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이런 설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웃으면서 No English, no English, you okay, okay? 하면 이런 데 뭐라 하겠습니까? 저 바보가 뭐하고 있노?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거든 너 강당에 서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영어라도 알고 와서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라고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정인 노릇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영어권에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 할 필요 없어요. 한국어나 잘하라 그 말입니다. 한국어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증가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학교 4년, 초등학교 4년 정도의 그런 언어 휘만 있으면, 언어력만 있으면 얼마든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설교입니다. 설교. 그 정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해서 그만한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에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요. 무엇을?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 순종함으로. 우리는 순종해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주셔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놔라고요. 다 사람마다 전부 다 지능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여러분들 자기 위치가 다른 것은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브레인, 이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많이 알고 많이 갖춰야 돼. 그럼 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갖춰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증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발톱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안 갖춰도 발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 정도만 갖추면 된다. 그건 누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께서 야 이거 정도 갖추고 우린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정인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받는 상급은 똑같아요. 머리가 받는 것이냐 발톱이 받는 것이냐 상급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권능받지.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돈, 사업, 직장, 내가 어떻게 출세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꿈꾸고 힘쓰고 애쓴데가지고 될 일이 이런 아닙니다. 안 될 것이 되지도 않아. 그런 것에 마음, 생각, 뜻 다 빼앗기고 언제 정인노릇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넷째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이런 약속의 소망을 굳게 믿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한 마음으로, 온 제자들이 한 마음, 즉 성령을 받겠다는 이 한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기도할 때 전력적으로 자기 전심전력으로 무엇을? 전혀 기도에 힘쓴다. 전혀라는 것은 계속입니다. 성령의 임하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요 기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임함은 이렇게 임함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주여, 나도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제게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 능력을 제가 성령 통해서 받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 같이 우리가 정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마음과 뜻을 다 기울여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계속,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이까지 은혜 이거 있어봐야 라고 생각한 적이 무슨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보세요. 정말 진정을 구해보십시오. 정말 믿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 자기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내적 축복 주시고 외적 축복 주셔서, 와, 뭐가 잘 되노? 추운 4월에 진 봄바람이 씩씩 부듯이 말이죠. 이 만사가 무르익 뭐가 이게 잘 돼가는 느낌이 확 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 주신 안적 외적 그런 축복 역사가 우리가 느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살아있는데 뭐 한다고 이런 돈 주고 힘쓰고 애쓰면서 미움만 속에 가득 채워놓고 난 미안심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눈만 뜨면 어떻게 된 지책을 내가 해쳐가지고 내가 조금 이익을 보여야 되지. 그래서 이런 자기가 이익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체? 뭐가 자기에게 좋습니까? 양심 끓이고 자기 속이 여러분 좀 깨꾸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내부적으로 없고, 그러니 뭐가 안팎으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전혀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한 마음, 내가 성령의 이 마음을 간절히 소망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넷째, 다섯째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암송하여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내 마음의 등불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묵상해서 성령의 임함, 성령의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함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방언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서 3,000명이 회개했어요. 군란대 제자들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떡을 서로 나눈 이런 놀라운 화목의 생활도 하는 이런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이런 놀라운 변화를,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사실이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린 실로 하나님께 큰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부탁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니 그 사랑이 바로 인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예수 정인생을 합시다. 우리의 말로, 내가 행위로, 내 모든 삶의 결과로, 내 자체로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세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 능력이 임해야 돼. 그 능력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안 돼.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와 세상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것, 내 영역이 아닌 것은 이 시간에 딱 단정을 지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딱 맡기고, 나는 무엇?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랑 구원 운동에 힘쓸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